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자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몰려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지요. 1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셨더라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그곳에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만한 어떤 공간이나 자리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여기서 게네사렛은 갈릴리를 말하는 거예요. 갈릴리 호숫가에 서서 자연 환경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네요. 호숫바람이 불어올 때면 호수를 등지고 서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셔서 목소리를 바람에 실어서 사람들에게 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예 배를 빌려서 배를 강단처럼 사용하셔서 무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모양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올라타시고요. 그리고 배 위에서 무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 그 사람의 목소리가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바람에 실려서 들려질 수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완전히 구비되어야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오히려 환경을 이용하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환경과 조건을 핑계대고 하네 못하네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혜롭게 활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이루어가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주목하신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무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목하신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그날 물고기를 잡으려고 밤샘 작업을 하고 이제 막 돌아와서 어구를 정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를 빌려달라 하셨을 때 베드로가 배를 빌려드리더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시몬이 베드로거든요.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 물질을 했으니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졸렸겠습니까? 빨리 정리하고 들어가서 씻고 발 뻗고 자고 싶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 마음이 어때요? 내가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보람이 없어요. 그럴 때는 더 피곤하잖아요. 더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아마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날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아도 다혈질적이었던 베드로는 아마 이 순간에 잔뜩 예민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누구라도 나에게 뭐 하나 실수만 해봐라 말이죠. 내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힘들고 피곤하고 짜증나는데 한마디만 해봐라 내가 내비두나. 아마 지금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상하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청을 들어주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 바로 본문 앞전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다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아마도 베드로 마음에 빚진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장모님의 그 중한 열병을 고쳐주셨으니 마음에 뭔가
빚진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배를 좀 써야 되겠다. 너의 배를 좀 이렇게 못해서 좀 떼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래, 내가 피곤하고 졸립고 짜증나기는 하지만 우리 장모님 병을 고쳐주셨으니 내가 보답한다는 마음으로라도 도와드려야지 그랬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다 마치신 예수님께서 더 어려운 것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은 말씀이었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황입니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하고 피곤하고 예민해져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게네사렛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가 모든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하고도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지금 피곤하고 힘들고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데 금을 한번 던져봤을까 싶은 나사렛 출신의, 여러분 나사렛은요 물고기랑 전혀 상관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그냥 땅이 넓은 땅이 펼쳐져 있는 곳이지요. 아니, 금을 한 번이나 던져봤을까 싶은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 직업이 뭐였다고요? 목수였잖아요. 목수 예수님이 내가 게네사렛 호수에서 자고 나란 잔뼈가 굵을 대로 굵은 어부인 자기에게 뭐라고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쩌면 베드로의 자존심을 건드렸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보자 하니까 너무하네. 장모님 열병 고쳐주어서 내가 피곤한 중에도 배를 내어드렸건만, 아니 이제는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해? 이 바닥에 내가 누군데, 이 바닥에서 오히려 내 말을 들으면 들어야지. 아니, 목수라고 하는 양반이 나한테 자기가 마치 선장인 것처럼 이래라 저래라 나한테 지시를 해? 명령을 해? 이거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어부 베드로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존심 건드리는 거 아닙니까? 자존심 건드리면은요,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사람이.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상황과 장소를 판단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해야 할 말이 있는지 이건 하지 말아야 할 말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마구마구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더라고요. 왜 예수님께서는 어부 베드로의 자존심을 건드릴 만한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자존심까지 내려놓아야 믿음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존심까지 내려놓아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보면은요, 자존심에 걸려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또 목회자와 성도 관계에 그 자존심 때문에요, 실족하고요, 시험 들고요, 상처받고요, 그래서 서로 갈등하고요, 싸우고요, 분열하고요, 자존심에 걸려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존심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요. 분노하고 짜증을 부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는 자존심을 부리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자존심이 상할 만도 한데, 거부할 만도 한데, 지금 상황이 예민한 상황 아닙니까? 피곤하고 졸립고 짜증나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놀랍게도 그 말씀까지도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말씀에까지 순종해요. 그런데 그렇게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물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배가 잠길 만큼 그렇게 많이 잡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마음속에 놀라운 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순종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그러잖아요.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호칭만도 사실은 굉장히 높여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런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자 예수님을 부르는 베드로의 호칭이 뭐라고 바뀌느냐? 주님이라고 바뀝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말씀에까지 순종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예수님을 부르는 태도가 달라지고요, 호칭이 달라지고요, 눈이 달라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는 프로를 알아본다고 합니다. 프로는 프로를 알아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분야에 깊이 조예가 있는 전문가는요, 자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깊은 조예를 가진 사람과 대화가 된다고 그래요. 미술적인 깊은 어떤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음악적인 깊은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잖아요. 미술이고 음악이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한 분야에, 한 방면에 깊은 조예가 있는 사람은요,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프로는 프로를 알아본다고 그럽니다. 프로를 무시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마추어들이 프로를 무시한다고 그래요. 제가 유튜브 보는데 재밌는 영상이 있어요. 어떤 한 여자, 골프 치는 여자 골퍼가 이제 골프 스윙을 합니다. 이 여자는요,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프로 골퍼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영상을 찍도록 카메라를 옆에다 이제 동영상 찍어 놓고 자기 스윙이 어떤지 자기가 스스로 체크하기 위해서 골프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옆에 있었던 한 남자가 그런 줄도 모르고 참견을 하는 거예요. 프로 골퍼한테 아이 그 아가씨 그 스윙 그렇게 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당황한 겁니다. 자기가 프로 골퍼잖아요. 그런데 그냥 옆에 와가지고 그냥 티샷이나 치고 뭐 이러는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아 그거 그렇게 치면 안 되고 왼손을 어떻게 하고 다리는 얼만큼 벌리고. 프로 골퍼인데 자기가. 프로는 프로를 알아봅니다. 딱 보면은요, 아, 저 사람 프로구나. 그런데 누가 프로를 못 알아봐요? 아마추어가 프로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인, 전문가인 어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자마자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아,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로구나. 이분이
그리스도시로구나. 그리스도가 아니시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내가 이 바닥에서 몇 년인데, 내가 이곳에서 그물을 던지기 몇 번인데, 이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로구나. 주님이시로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지금 배가 문제가 아니구나. 물고기가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영혼의 문제로구나. 하나님 나라의 문제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리시는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바닥에선 내가 전문가인 것 같고요.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내가 더 맞는 것 같은데요. 이상하지요? 예수님께서 꼭 우리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 같은 말씀, 그런 인도하실 때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자존심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때 자존심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자존심에 갇혀있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자존심에 갇혀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데도 기쁘지 못하고요. 믿음 생활하는데도요, 감사가 되지 못하고요. 믿음 생활을 지금 10년, 20년, 30년을 하는데도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요. 늘 그저 그냥 불평과 원망과 전전긍긍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 같다 느낄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때 자존심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경험과 노력을 넘어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 정말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새로워지고, 입으로는 우리가 맨날 주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이라고 안 믿잖아요.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잖아요. 왜요? 우리가 경험하는 게 선생님 같은 거예요. 그냥 훌륭한 어떤 그냥 위대한 성인 정도. 그런데 자존심 꺾고 자존심 내려놓고 예수님을 경험할 때, 그때야 우리는 비로소 호칭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정말 주님이시로구나. 정말 그리스도시로구나. 정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로구나. 여러분, 주님이라고 새롭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순종하셔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우리의 상식과 능력을 뛰어넘으시는 그런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